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변화의 길을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349번 그리스도의 재림 10번째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약 성서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 우리가 창세기 9장 17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사의 언약의 증거니라. 네. 근데 우리가 5번째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어떻게 재림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지. 그렇하리라. 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많은 사람이 볼 것이고 그리고 그를 찌른 자. 예, 그리고 학대한 거죠. 핍박했던 그 사람들도 그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를 찌른 자들 볼 것이야.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각 사람이 늘 보겠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주님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사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자기가 예수라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얼마나 지금 이단자들이 자기가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 뭐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그렇게 미혹할 때는 왜? 자기가 예수라고 그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예수께서 감람산에 산질 때 제자들이 주에 임하실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라. 쪽지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계속 미혹해서 결국 이단자들이 나타날 것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생각해서 결국 주의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을 주신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우리나라 얼마나 많아요. 길바닥에 보면 열심히 또 전도해요. 그래서 왜 전도합니까? 그렇게 해야 뭐 자기네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죽자사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길거리 서서 불쌍하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게. 자, 그래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있을 때 제자들이 그 질문할 때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결국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여. 오실 때 구름을 타고 그때 구름을 타고 이 말씀만 기억한다면 결국 속지 않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요? 구름을 타고 오지 않는 사람 구름 타고 오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간다면 그거 모두 가짜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시라고. 근데 구름 타고 오지 않는 사람 뭐예요? 이 땅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예수라고. 인간의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같이 결혼했지만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은 탔어요. 예수님은 탔어요. 동거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러나 그의 6 남매는 뭐예요? 요셉과 결혼해서 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낳았다고 그랬다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딴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죄를 타고났어요. 아담의 범죄를 타고난 게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 7 남매 낳았지만 마리아 몸에서 나온. 근데 마리아는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6명은 전부 요셉과 결혼 육신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을 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 납니다. 그러니까 혈통, 육정, 사람 뜻, 인간과 관계에 따르면 그건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정말 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태어난 예, 말씀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그 말씀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결국 주님이 예,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 요한복음 1장 12절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자녀가 되는 권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은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 양자 아들과 똑같은 권세를 받.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있잖아요. 네가 예?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예? 결국 양자 영을 받. 예? 결국 성령을 받고서 뭐 아빠 아버지라 부려. 양자요 우리는 양자 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관계가 없는데 얼마나 많은 이름들은 구름을 타고 온 일도 없고 모두가 예,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타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람들은 남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남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 죄를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 다른 이단들은 자기 죄가 있어요. 죽어도 자기 죄를 죽는 거예요. 남의 죄를 대신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땅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 형상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결국 우리가 구세주가 될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당신 구름 타고 왔느냐고 물어보세요. 예,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 분명히 가르쳐준 이유도 구름을 타고 오지 않은 자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시에 반드시 구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죠. 노아 홍수 때 한번 살펴보죠. 노아 홍수 때 홍수 후에 일어난 일 속에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창세기 9장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 노아 홍수 이후에 결국 노아의 8 식구하고는 몽땅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거예요. 이제 홍수 결국 이 세상을 멸할 홍수를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홍수를 멸하지 않는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실 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9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다음 나와 너희와 우리 인간과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했어요? 사람과 짐승과 모든 신. 결국 우리 인간하고 관계했던 모든 겁니다. 그냥 하나님 심판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소돔과 고모라에서 싹 멸망했잖아요. 예, 완전히 그냥 불타버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아까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그랬어요. 예,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다스리고 정복한 그런 영권을 가졌는데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전부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영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왜?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다시 물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했는데 창세기 9장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사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 우리가 많이 보죠. 무지개. 내가 내 무지개라고. 내 무지개. 하나님 무지개. 구름 속에 두어나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 때 구름과 뭐가 났어요? 무지개.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구름과 무지개. 예. 그래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구름은 뭡니까?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뭘까요? 무지개는 주님이 내 무지개라고 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보좌 위에 앉으시니 모양이. 거기에 뭐라 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그리고 또 뭡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의 7빛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광채가 비춰져요. 그게 7빛깔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안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셔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뜨는 게 뭐예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면 영광의 광채입니다. 일곱 빛깔. 그래서 일곱 숫자는 하나님 숫자 아닙니까? 일곱 숫자. 네. 6은 인간의 숫자지만 일곱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일곱 빛깔 무지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채를 표시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좌 위에 앉으시니 모양이는 벽옥과 홍구석과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려 있는데,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래서 구름, 무지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 구름과 무지개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지개가 나타나, 구름이 나타날 때. 그리고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겠더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예설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구름과는 굉장히 인연이 있어요. 구름 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서는 꼭 구름이 나타났어요.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신구약을 다 보면요. 하나님 임재 속에 꼭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시더라. 시편에도 그러거든요. 119편 105절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게 빛이라. 결국 그때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길을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 주세요. 내보내 주세요. 광야로.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광야로 왜 가라고 했어요? 광야는 그냥 허허벌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마실 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불뱀과 전갈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같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졌고요.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고요. 원망불평할 때보다 불뱀과 전갈이 나가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긴 벌판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내보내달라. 왜?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 3절에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고 그럼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있는 너에게 더하시라. 왜? 공중에 난 새도 그래 농사 짓지 않지만 먹이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도 길쌈을 하지 않지만 아름답게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천하보다 귀한 인간은 하나님께 더하겠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도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너희는 다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요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채워주신다고. 그걸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채워주신다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이사야서 3장 7절에 보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직장에 가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자녀를 학교에 보내도 부모들이 기도하는데 축복받게 해서 축복을 돈 벌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욥기서 1장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욥기서 1장에서.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네가 시험해봐라 그래가지고 재산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고 마지막에 건강까지 잃고 아내가 조주를 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주신 자도 하나님은 거둬가신 자. 그러니까 욥이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은 그래요. 결국 우리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욥이 했던 거지. 욥이 믿음이 없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이 가르쳐준 게 뭐예요?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예, 사탄은요, 그냥 축복받으세요, 축복 주세요 하면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그 사람을 실족시키려고. 아니, 왜? 그게 시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을 조도할 것이 보다 큰 것도 아닙니다. 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 일을 조도할 것이 보다 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왜 못합니까? 이제 13절에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라.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는 모든 일에는 주님의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돼요. 영광 돌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목적은 뭐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냥 간단해요. 예,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할 때 엎드려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라 오래 기도해라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고 내용. 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하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하옵소서.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요. 도와주셔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 지금 결국은 시편 119편 105절과 똑같죠.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를 빛이요. 결국 근데 뭐야? 그때 뭐 구름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 1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가 자손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서 430년 살 것과 그리고 앞으로 광야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지금 창세기 15장 14절 미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방 객이 되어서 430년.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종로로 됐는데 마지막에 나올 때 보세요. 은과 금과 보석 다 뺏어 가졌잖아요. 가능합니까? 그게 종으로 살던 사람이 주인 거 뺏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게 하니까 뺐어요. 그럼 그거 뺐다 뭐 했어요? 은과 금과 많은 것 가지고 났는데 그 사람들은 내 거다 내 재산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으라. 그 중에서 받으라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뭐라 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주라. 결국 성소 짓기 위해서 성소의 재료를 준 겁니다. 근데 그 자기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했던 사람이 뭐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멸망받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께서 주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값지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알 수 있죠. 막 애굽에서 나올 때 이것저것 주니까 됐다 싶어가지고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드리라 그러니까 안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멸망받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5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재물을 잃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하나님 다 했었어요. 성전 짓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그때도 뭐요? 애굽에서 나온 것들 다 드려라. 자원하는 마음. 그 자원하는 억지로 뺏지 않았어요. 억지로 뺏지. 지금 보면 뭐 할 때 자꾸 뭐 작정시키고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으라고 했어요. 왜? 충분히 줬기 때문에 그런 사람 믿음을 통해서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아끼고 드리지 않았던 사람은 금송아지 만들었다 멸망받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왜 주셨는가? 우리 모든 가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도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농으로 탄식함을 부릅니다. 애굽에 살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듣고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오는 고통이나 이런 것도 다 뭐요? 하나님께서 날아가는 사람만이 떨어진 것도 하나님 주관하신다면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 다 개입하셔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 개입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이 고통이 왜 왔을까? 이 시험이 왜 왔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왜?
따라하는 사람을 또 주면 또 하나님 죽어나시고. 그리고 우리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졸으실 때 우리가 이 세계 몰라요.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다는 건 24시간을 살피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머리 빠지는 거 세는 사람 있어요? 자기 머리카락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세셔요.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고 우리는 여쭤보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부르짖게 만들었고 그리고 돌보셨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들을 이제 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거기서 불러가지고 결국 모세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인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눈을 지으신 하나님은 뭐요? 그럼 눈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귀를 지신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입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어요. 보시고 듣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모양대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데려가신다? 예,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결국 하나님의 임재에서는 꼭 구름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 자, 민수기서 12장 5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 자라. 그 두 사람에게 나아가는. 지금 뭐예요? 예, 아론이 뭐예요? 모세, 너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사장이냐? 예, 형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시비하는 거예요. 미리암하고. 예, 형제끼리, 남매끼리 지금 다투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너만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 하나님께서 지도를 세워질 때는 분명한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어요. 그 두 사람은 책망하는 겁니다. 모세는 오냐고 겸손했다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인 지도자를 비방한다 해가지고 그들을 결국 미리암 문둥이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 또 간섭하셔요. 그때도. 근데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 꼭 구름이 나타나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꼭 구름과 무지개. 무지개는 뭐 나타날 때도 있지만 무지개는 영광의 광채고 그리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구름을 타고 다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0절에 있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는데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고 꼭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을 훑어봐도요. 구름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꼭 구름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더라. 예, 구름은 꼭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세우실 때 백성을 인도하실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곳에는 항상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라 하는 거. 그럼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 이단들이 많은데요. 다 구름 타고 왔습니까? 가짜죠. 전부 가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신용을 보여주리.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결국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 만약 그 중에는요, 구름을 타고 오시면 다 보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그러고서 그들에게 뭘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빌라도를 통해서 죽이게 만들었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뭐예요?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고 뭐예요? 그들이 찌는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해달라. 유대인들은요, 예, 자기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결국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안식일에 시체를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게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요, 6시간 만에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못이 박혀가지고, 예, 마지막에 6시간 만에 십자가에 두 강도는 가버리고, 살아있어요. 그를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다리를 꺾었잖아요. 꺾어 죽였어요. 예수님도 다리 꺾으려고 가보니까 이미 운명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진 인간, 예수님의 고통은요, 강도에게 피할 바가 아니에요. 그때 주님은 6시간을 운명했고, 두 강도는 운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억지로 죽였어요. 근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뼈도 꺾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이요, 누가복음 24장에 처럼 전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거기 한 단어 한 단어가 보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누가복음 24장에도 그랬잖아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 창세기 1장서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옛날 얘기나 하고 그냥 그러고 마는데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예수가 표현이 됐나. 우리가 레위기서 11장에도 보니까 거기에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그 뭐예요? 되새김질 하는 거 먹지 말라. 그 사람들은 그래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는데 니들은 왜 돼지고기 먹느냐. 그 비방이에요. 왜? 돼지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뭘 먹었어요? 되새김질.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는 묵상. 예. 손은 위가 4개입니다. 풀을 뜯을 때 4개를 채워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을 때 뒤집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감동을 묵상. 그리고 이제 물고기도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고기. 물고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전부 예수님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씀을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곤충은 뭡니까? 다리가 있는데, 날개가 있는데 걷는 건 먹지만 하나님 복음은 널리를 전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성경에 뭐 물고기 나오고 뭐가 나오고 빵이 나오고 뭐 전부 예수님 얘기예요. 그걸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상징으로 했고 문자적으로 했고 비유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성경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엉뚱한 데는 이단들이 장난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하게 일부러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이 비유로 상징으로 해서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잖아요.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고 죄로 묵상하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깨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대로, 그래서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죄로 묵상 쉽게 행하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하고, 그게 축복이잖아요. 평탄하고 장애물이 없다는 겁니다. 평통하다는 건 뭐예요? 평통하다는 건 그냥 잘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해서 직접 행할 때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6시간만 운명하셨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 뭡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렸잖아요. 창으로 옆구리 찔렸잖아요.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흘리죠. 예, 여기서 보니까 피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물은 뭐예요? 그냥 생명.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 생수, 예수님이 옆구리 나온 게 결국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예, 성령. 예, 그걸 보여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도, 핍박했던 자도 그때 이제 우리가 죽였는데,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마당의 왕으로 그때 이제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보여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주님의 재림이 어떤 건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성경에 구름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을 통해서 이단들이, 우리가 할 때 공격할 수 있잖아요. 너 구름 타고 왔어? 구름하고 관계 있어? 없어요. 전부. 그리고 육신의 부모를 타고나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남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바보죠. 한 구절만 알아도 따라다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잘 깨닫고 축복받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임재하실까를 보여주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주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